할렐루야. 창립 33주년 준비 온라인 말씀 집회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꼭 기여하고 전 이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정말 성도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12번의 귀한 기도에 대한 강좌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기도를 들어도 이 안에 다 있을 만큼 완벽한 완전한 기도에 대한 전부입니다. 물론 아직도 다루지 못한 몇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12번의 시간은 충분히 기도가 무엇이구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정확한 성경적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립 33주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귀한 일련의 달려감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큼 좋을까, 그런 기대감이 사실 이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벌써 오늘은 9번째 시간, 우리 성도님 오늘도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을 볼까요? 기도에서 알아낼 12가지 약속. 오늘 9번째 시간. 잘 보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 기도의 비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기도의 삶에 적용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들의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정확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사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그러면 이 기도를 얼마큼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꼭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큼 소중히 생각하시냐면 금 대접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천사들이 가졌다. 근데 이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 또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가 또 봄에 하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천상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대접을 받고 어떻게 취급을 받는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들이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처럼,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처럼 우리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천국 계시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하나씩 한번 우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 계시. 우리가 한번 읽어봤죠?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계시록 8장 3절, 4절의 말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기도의 계시가 정확히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 인생, 즉 기도하는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에 계시다며 저에게 말한다면, 종민아, 너의 기도는 나에게 정말 최고로 귀한 것이란다. 너의 기도는 나의 천사가 정확히 너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그 천사의 손으로 내 앞에 전달되는 그런 정말 소중하고 귀한 기도를 한다. 이 기도의 계시가 저와 우리 성도들 속에, 영혼 속에 오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큼 멋있고 소중한 기도의 계시입니까? 천사가 배달사고 일으킬 수 있을까요? 가끔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배달사고가 났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가로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배달사고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하게 담아서, 그것도 금 대접에 담아서, 순금 대접에 담아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천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기도의 계시, 이게 먼저 이제 우리 성도님 영혼 속에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환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중앙교회를 담당했던 최복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던데요. 그 최복규 목사님의 그 한번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복규 목사님이 아주 한참 붕괴를 하실 때 인천 어느 곳에 가서 아마 집회를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최복규 목사님이 집회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분들이 사진들을 몇 가지 찍었나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천사가 정말 내려와서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는 이것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것입니다. 전 최복규 목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큼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거를 사진을 인화해서 최복규 목사님 갖고 왔고, 최복규 목사님은 그 당시 자기 모든 성도에게 다 사진을 다 한 장씩을 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 사진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환상을 만약에 정말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었다면 얼마만큼 뜨거웠겠습니까? 아, 내 기도가 이렇게 귀한 기도구나. 내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기도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12가지 약속 중에 9번째, 9일째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성도들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기도의 계시가 우리 성도들 속에 꼭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기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디자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보물창고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그 기도의 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떻게 부르기 전에 응답합니까? 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기 전에 응답하십니까? 이것은 기도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십니까? 그거 여러분의 의지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기도가 왜 어려운가? 그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기도의 시작을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한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모든 상황이 참 어렵거든요. 감정이 상했는데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내가 심한 공격해서 쩔쩔쩔매서 그냥 다 굳혔는데 기도할 마음이 있나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계획하시고 기도를 디자인하시고 기도를 실행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해라 하는 정답을 여기에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종민아, 넌 이렇게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답표를, 답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게 맞으면, 좀 하나님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정답표를 우리가 알고 기도의 표가 딱 맞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쭉 봤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거 구해라. 그때 하나님은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정답표가 있습니다. 솔로몬아, 요거 구해, 요거 구해, 요거 구해. 그게 뭡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금 구하지 마라. 명예 구하지 마라. 권력 구하지 마라. 지혜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정답표입니다. 근데 그걸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솔로몬아, 이거를 구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답표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알려주시면서 이거 구해라. 그럼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근데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그 정답표를 마음으로 감동받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계획하시고 기도를 디자인하여 주시고 기도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세 번째로, 기도의 영감은 하나님께로 온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계속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사실 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솔직히 압니다.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마음대로 툭툭툭 좀 넣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 보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도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 성령이 하시는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기도하면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1번부터 100번까지 쓰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우리 성도에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정확히 보고 하지만은 나머지 모든 기도 시간들을 그냥 눈 감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그렇잖아요, 1시간, 2시간 쉴 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적어놓고 국어책을 읽는 것도 아닌데, 근데 기도하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계속 할 말 떠오르기도 하고, 이 사람 기도해야 되지, 이런 기도 떠오르죠,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계속 그래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역대상 17장 25절의 말씀 정확히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먼저 던져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준 것이죠. 다윗이 그 계획을 들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주 앞에 기도로 구할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구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세계가 자꾸만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9번째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세계입니다.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쉽게 책에서 배우는 지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을 때 우리 속에,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원을 두시기에 우리는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기 성도들이 이 세계까지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말씀 볼까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놀란 디자인들, 천국의 기도의 계시를 가르치면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가? 가장 깊은 기도 자리로 한 걸음씩 인도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시시때때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상담자가 되시고 나의 안내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혼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그 기도를 응답하는 기도. 이 기도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응답하게 100% 응답하게 하는 기도. 이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를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5분, 10분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솔직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20분, 30분? 그래서 그 정도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기도를 1시간 이상 깊이 할 수 있으며 주를 바라보는 심령들. 이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방언 기도만 좀 할 수 있다면 깊은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 그래서 방언이 뭡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하는 기도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 말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기도인데 방언은 우리 영이 기도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란 말은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가지고 그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렇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그러시니까 간절함으로, 정말 진실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아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냥 지나가는 말하는 내뱉는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간절함이 생깁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실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여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기도죠. 그랬더니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의 사도를 툭 치면서 베드로가 나와라! 그리고 옷 챙겨! 그리고 쑥쑥쑥 나올 때마다 모든 옥문이 다 풀어지며 열려지면서 베드로를 그냥 행길가에다 내놓습니다. 그렇죠. 100% 응답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까요? 우리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근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쵸, 우리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정확한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소리는 내가 내는 거거든요. 말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란 약속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것입니다. 완벽히 100%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좀 깊은 세계로 들어오는 성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어떤 것을 강한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기도가 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께 반드시 응답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하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담대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참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는 자꾸만 어떤 우리 성들에게 많이 썼던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느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도 잔뜩 그런 걸 갖고 와요. 자기라는 보따리를 갖고 와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내놓거든요. 근데요, 그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자신을 혼히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우리가 8강에서 배웠잖아요. 포기하는 기도, 무기력하는 기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잘 됐든 못 됐든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갖다 붙어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선한 것을 내가 내 모든 의지를 통해서 고백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난 무조건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보따리를 잔뜩 갖고 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길이 이렇습니다. 물론 그거 필요, 그게 다 단계거든요. 지금 우리가 9강에 와서는 좀 더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좀 끌고 가는 것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하심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이든지 그분은 선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도, 이해가 불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요, 성령께서 일어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을까요? 한 번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이 예비하신 것은 뭡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이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신명들 속에 보여주십니다. 100%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100% 역사가 일어나고 100% 치유가 일어나고 100%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기도, 여러분, 이제 9번째 시간에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영적인 깊은 세계 자리로 여러분을 정말 초대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눈과 귀로도 보고 듣고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볼까요? 기도를 계속 넓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점점 넓혀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를 봐서 이제 9강까지 오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천국 기도의 계시의 그 영적인 그림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100% 응답받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계시록 8장 4절을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천사가 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드릴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향로에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서 이 땅에 불을 담아서 쏟아버리는데, 땅에 쏟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의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마지막 완성하는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내 기도가 우주를 바꿀 수 있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고, 내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민족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세계까지 우리 넓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구강에 와서 영적인 깊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 세계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중보의 기도가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이제는 한 개인을 떠나서 한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이걸 떠나서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위해서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만약에 부모가 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자녀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하는 기도의 그 부모를 가진 자녀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온 천하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명령의 대명령이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부모들은 때로는 공부한 거 없고 똑똑하지 못했을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를 가지고 자녀를 전 세계 속에, 열방 속에, 민족 속에, 지역 속에 우뚝우뚝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얼만큼 아이를 가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자녀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성령이 기도한 기도의 세계를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지상의 위대한 명령을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영적인 세계에 담기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큼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인가는 꿈을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너무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적당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12강제까지 다 듣고 다시 한번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영적인 깊은 세계까지 점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놀라는 것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해가 쫙 떠오르는 그 찬란한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아주 원만한 아주 놀라운 둥그란 태양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태양처럼.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 아주 시뻘겋고 찬란하게 모든 걸 비출 수 있는 그런 광명까지 이르는 축복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에게 꼭 그려주고 싶은 천국의 계시, 천국의 기도의 계시 그림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축복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속에, 산업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창립 33주년 준비 온라인 말씀 집회 9일째 기도대사를 12가지 약속 9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10번, 11번, 12번, 3번 남은 기도의 시간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샬롬.